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큰 행사를 하거나 또 어떤 이벤트를 하진 않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는 11월 이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4년 전, 그러니까 1517년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10월 31일 오늘 이 날짜가 바로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종교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그날이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504년 전 오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도사이자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는 원래는 법학을 전공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신학도의 길을 걷게 되고 사제의 길을 걸으면서 그 당시에 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뭔가 비성경적인 그런 권력화되고 정치화된 그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는 95개조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성당 문 앞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파문이 일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중세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황과 사제의 말 한마디면 죄를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어떤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성도의 죄를 제가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 교회는 사제의 말에 의해서 죄를 없애기도 하고 심지어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들을 팔아서 돈을 주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그 면죄부를 판 이유는 바로 이 권력을 공고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거대한 성당들, 교회 건물들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이 된 것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성당 헌금함에 그 당시에는 이제 동전으로 된 그 은화나 금화 이런 것들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성전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하면 연옥에서 한 명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나는 이 종교를 개혁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순수한 고민과 질문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전체가 개혁되는, 사실 개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죠. 개혁된 부분도 있고 개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우리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계사가 중세시대와 근대시대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 사실은 이 교회 개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교회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중세의 그 암흑기 어두운 시대가 이제는 근대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혁 정신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말 그대로 개혁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된 교회, 개혁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가 그냥 뒤집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참된 영적인 부흥의 그 은혜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종교개혁의 그 단적인 예를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는 참 누구보다도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을 시작하는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제일 유명한 왕 중에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다음 히스기야의 아들, 체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 시대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므낫세 왕은 그것도 길게도 다스렸어요.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그는 철저히 친아수르 세력이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도입을 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반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남유다의 신앙과 또 성전과 그 모든 종교는, 여호와 종교는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불행하게도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몬 왕은 불과 2년 만에 반란으로 인해서,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몇 살이라고요? 8살에. 불과 8살짜리 꼬마가 갑자기 왕위에 올라버린 겁니다.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 요시야 왕 주변에 믿음이 좋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요시야 왕이 힘들지 않게 이렇게 차츰차츰 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이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요시야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이 평생에 대한 삶의 평가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오늘 본문은 좀 간략하게, 열왕기하 22장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요, 역대하에 가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가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8세에 즉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면 몇 살이 된 겁니까? 숫자 오늘 수학 계산 잘 하셔야 돼요. 8 더하기 8이니까 16세가 된 거예요. 16세 때 뭘 했다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뭘 베풀까요? 세례를 베풀죠.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죠.
말하자면 이 요시야가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어린 철없는 8살짜리 꼬마 때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 주셨던 그 귀한 신앙 때문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수능 성적도 좋아야 되고 취업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 이전에 그 아이들의 신앙이, 그 밑바탕이 잘 갖추어지는 요시야와 같은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12년에라고 했죠. 그럼 몇 살입니까? 8 더하기 12 20살이 된 거죠.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2년이면 8살에 즉위했으니까 20살이 된 겁니다. 그 20살 때에 이 요시야 왕이 뭘 했다고요? 그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 그 우상이 만연해 있는 그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철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신앙개혁을 운동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변화보다는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노출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 점점 집중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온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성전 수리와 관련해서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오늘 22장 3절에 7절 사이에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지시하고, 이때 나이가 이제 몇 살이냐면 18째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26살이겠죠. 이제 20살 때부터 우상들을 철폐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이제 26살 때는 무너진 성전을, 쇠락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도록 공사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 공사를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이리저리 뜯고, 허름해진 지붕을 뜯고 뭐 그런 석가래를 뜯어내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 사이에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요시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이 나라를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 안에 있던 열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비록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열정과 믿음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 26살 이 나이 때 요시야는 성전 공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하는 도중에 생각지도 않게 이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좀 설교 순서를 좀 바꿨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에 요시야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요시야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공사를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성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저마다 자신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 신들을 섬겨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쫓겨나는 그런 판이었어요. 성전은 황폐화되어졌고 낡아서 이리저리 갈라지고 물이 새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랜 세월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이 수리 공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이 신앙개혁 운동, 부흥 운동은 예배에 대한 열심입니다. 예배 회복 운동이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의 신앙개혁,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신약 시대의 성전은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좋으면 좋겠죠. 엘리베이터도 놓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건물을 갖추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성전은, 진짜 회복돼야 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쇠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거하시도록,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산제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요시야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회복만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바로 서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이 온갖 이 죄악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중단되고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교회에 못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성전이, 그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영적인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야 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 지금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이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뭔지 압니까? 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또 내 몸이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여러분 나아가는 만큼 은혜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채워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코로나 이제 마지막 잘 정리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 운동은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은 아까 말했듯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쭉 한번 봅시다. 자, 이 성전에서 발견할 율법책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8절부터 좀 길지만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왕의 지시로 성전 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조차도 이 율법책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 책을 서기관에게 주어서 왕에게 넘깁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전 안에 율법책은 사라졌을 거예요. 누군가 그 악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율법책을 꺼낼 수가 없어서 고대의 옛날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율법책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발견한 거죠. 결국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목회자의 설교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11절에서 왕이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음으로써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이 입은 옷은 뭐죠? 왕이 입은 옷은 뭡니까? 그냥 체육복 입고 있습니까? 왕의 옷을 뭐라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어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복장은 여러분, 이 왕복은 그 왕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왕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 앞에 다 낮췄단 말이에요. 곧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 되었는가, 자신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옷을 찢음으로,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격렬한 슬픔과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생생하게 지금 느끼고, 그 죄로 인한 결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왕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라고 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그 왕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 주실 때야 그 나라나 민족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회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회개하는 반응이 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회개한 뒤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장에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23장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쭉 보시면 이전보다 이 요시야 왕이 더 그냥 강력하게 우상들을 철폐해 나가고요. 이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부흥과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흥 운동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로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이, 한 지역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개의 키워드만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왕이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많은 정치인들을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전부 다 다른 사람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 인간들이 개혁돼야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누가 개혁의 대상일까요?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나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옷을 찢듯이 우리 자신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개혁함으로 인해서 참된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의 운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실게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생애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줍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개혁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는가? 마지막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추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라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 목숨을 바친 그런 왕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요 39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애굽과의 전투에서. 그렇지만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마지막 부흥의 불꽃을 피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유다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는요 개혁교회라는 뜻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요시야의 이 개혁이 참된 종교개혁의 의미를 알게 해주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04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 개혁의 물줄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504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요시아와 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날마다 개혁하며 더욱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가정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